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순절 30일차죠.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부활 논쟁에 관한 말씀인데요. 성경에 뭐 바리새파, 뭐 사두개파, 에세네파, 뭐 열심당 다양한 부류가 나오지만은 그 중에서 이 사두개파는요. 성경 그 구약 성경 모세오경 있잖아요. 맨 앞에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5가지 성경 그밖에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람들은 무슨 영적인 세계나 부활이나 뭐 세례나 뭐 그런 것들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현실적인 거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조건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고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들이 예수님과 논쟁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믿는 그 모세오경 가운데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끌어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한테 논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식이 있다라면서 그 7형제가 있는데 그들이 막 죽어서 이게 계대 결혼법이라는 제도인데 그래서 7형제 가운데 뭐 죽어서 자식이 없으면 동생이 그 아내랑 또 쉽게 말해서 또 이렇게 관계를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관계해서 다 죽고 나면은 그 7형제 중에서 누가 그 아내의 남편이냐 상속자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제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이렇게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도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이 사도개인들은 성경을 모세오경밖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알고 성경에서 성경으로 해석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5권의 책밖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에서는 성경을 절대로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고 결국 그리스도까지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그런 문제가 가버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설명해 주기 뭡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는 지금 이렇게 제가 보이는 이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배의 모습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가치로 부활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뭐 진짜 여기 오늘 보면은 천사들이 부러워할 정도까지 가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령한 몸으로 주님께서 만드신 그런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할지 그런 게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늘을 날아다닐 수도 있고 뭐 이런 벽을 뚫고 지나갈 수도 있고 그만큼 그 부활에 대한 게 그 가치가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나눌 때 부활신앙 이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그 부활신앙이라는 게 그 믿음 가운데 믿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또 말씀을 끌어와서 이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미 죽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죽었는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어때요? 영원 불멸을 믿지 않잖아요. 사후 세계나 영적 세계를 믿지 않잖아요. 부활을 믿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끌어와서 지금 시대적으로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죽었지만 물론 우리 육체는 죽잖아요.
근데 어때요? 우리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그들은 또 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활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이제 낙원이 이제 그 천국이란 의미인데 맨 그게 비슷한 말이거든요. 근데 그걸 장소로 개념으로 이해하는 그거는 이제 천주교는 그렇게 이해하고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 영혼 불멸설에 대해서 예수님 믿고 죽으면 바로 간다고 보는 분도 있고 또 뭐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육체는 땅에 있고 땅에서 뭐 부활 아무튼 여러 가지 이런 논쟁되는 부분은 다 있지만은 일단 그게 뭐 그런 거 다 따지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일단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좋은 모습의 부활로 이제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 주어진 하나님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자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그 부활, 영원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는 죽는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잠을 잔다라는 표현을 자꾸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꼭 이 믿음을 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간직하시고 무엇보다 성경을 이 사두개인처럼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치 않게 하시고 만약에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면 모르겠으면은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또 하나님 때가 되면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 이들처럼 오류를 범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뭡니까?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라고 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께서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시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성경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들처럼 성경에 내가 믿고 싶은 부분만 믿고 그게 결국은 뭡니까?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다는 모습이 사두개인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을 믿어야지 성경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믿어가지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으면 이 사두개인처럼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오해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